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29번째 맞죠? 네. 나무를 알면 그의 역사를 안다.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음료 포도주라는 부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네 곡을 했더니 쉬어버렸네. 에휴.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 때문에 그 기름을 부을 때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그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기름 부을 때 올리브유를 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그 이제 신약에 가서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게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배경을 알아서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 사람들이 처음에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얼마나 찝찝해. 근데 그 올리브유를 이렇게 실제로 부었단 말이에요. 이게 쭉 흘렀단 말이에요. 찝찝하거든. 근데 헬라인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 뿔에다가 이렇게 해서 붓는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붓는 이유는 그 올리브 그 나오는 그게 또 올리브 그 기름이 금도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그 가시나무에 그 금으로 다 싸요. 먼저 올리브 기름으로 다 칠하고요. 다 칠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그 금을 이렇게 다 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정말 우리 연약한 인간의 존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 기름은 감람나무는 이 감람나무가 사실은 아니고 올리브 나무예요. 한자로 우리가 한자 성경, 중국 성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람나무인데 원래는 올리브 나무인데,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는 이게 하나님을 상징을 원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혔을 때만이 우리는 그 성전의 기물, 그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성경에서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무라고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듯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무화과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바늘로 일일이 그 열매를 이렇게 뚫어야 돼요. 뚫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 하나하나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무화과나무는 성전을 또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하니까 그 성전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포도나무인데요. 포도나무는 이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만나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씨 없는 인간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때 쓰는 전문 용어가 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가만히 보면 포도주로 시작을 해서 포도주로 끝나요. 가나 혼인 첫 번째 잔치의 기적이 바로 포도주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다음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거와 연결을 하죠. 그래서 포도주에서 시작을 해서 포도주로 끝납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결혼식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하고 좀 틀린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총각이 있어요. 총각이 있으면 어떤 처녀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습니다. 처녀가 있으면 그 자기 아버지한테 졸라서 비용을 얻어낸다고 그래요. 잔치 비용을 타내서 이 총각이 그 처녀에게 집에 가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 이렇게 잔뜩 모아놓고 성대하게 잔치를 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많이 이제 즐거운 잔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처녀가 유심히 이렇게 그 신랑을 청혼을 이제 받았잖아요. 받으면 열심히 보고 마지막에 처녀가 그 포도주를 탁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취하지 않으면 이 처녀가 이 신랑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 태자 맞는, 그러니까 신랑이 태자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치 비용만 다 뭐라고 하죠? 이게 날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미 사실은 둘이 연애하면서 사실은 연애하고 서로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태자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제 여자가 포도주를 다 이렇게 마시면 이제 승낙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그 총각이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집을 이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신혼방을 꾸미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는 이런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이제 메뉴고,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사건이고 그때 흘리신 보혈의 피고, 그리고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결혼식이고 그때 등장하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 하면 반드시 결혼식을 여러분 이제 이미지에 자동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 당시 그 결혼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11절에 우리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11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씨와 과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씨는 곡류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곡류는 뭘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냐면 빵으로 나와요. 떡. 빵으로 나오고, 곡류는 그 떡으로 나오고, 과일은 마지막 결과물이, 포도주로 나와요. 포도주로. 그래서 씨와 열매 결과물이 빵과 포도주를 가 결과물이 나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그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뭘 가지고 오냐면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요셉 그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요셉 스토리에 나오는 두 관장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요셉은 이 둘 다 나중에 하게 돼요. 먹는 거를 이제 다 식량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걸 다 지금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완성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요 잔을 돌리면서 자신이 포도주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씨와 열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다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다 적지는
지난번에 적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선악, 지식, 나무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은 포도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그리고 이 포도나무도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결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를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알려면 아무래도 노아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노아가 그 술취한 사건 있죠? 술취한 사건 많이 비난하죠? 그 교회에서는 이거 참 인간은 어쩔 수 없고, 아니 그 방주 그 구원 받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냐? 아이고 그냥 그래갖고 술 먹고 뻗어갖고 말이야 일어나고 노망난 노인처럼 그 자식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성경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단초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한국의 술 문화는 굉장히 타락됐잖아요. 굉장히 막 지저분하죠. 한국의 술 문화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술만 먹고 일을 안 하는 거야. 맨날 노름만 하고. 그래서 사실 술을 금기를 했죠. 서양은 자기네들은 다 먹으면서. 근데 그래서 특별히 한국은 이 술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센 것 같고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터부시하고. 그래서 무조건 술 마시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아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그럼 예수님도 좀 비난은 왜 안 할까? 한번 봐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 34절 가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뭐라고 했냐면 이게 먹기를 탐하다고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을 보호해주는 번역을 해주었어요.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보호해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보호해주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옆에 보면 대식가예요. 개글스럽게 먹다 하고 정말 안 좋은 단어가 파고서인데 그냥 먹기를 탐하고 요 정도로 했고요. 또 포도주를 즐기는 이건 더해요. 여기 밑에 보면 쓸거래. 여러분 찔리는 분 있습니까? 이게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술고래 대주가가 지금 오이노포테스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하자면 대식가였고요. 잘 드셨어요. 하여튼 그리고 술도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죠. 넌 어떻게 세리들하고 맨날 세리들하고 모여서 하는 게 그냥 포도주로 그냥 떡을 칠하도록 그냥 먹냐. 그렇게 지금 욕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노아는 그렇게 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해 줬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포도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원문상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물포도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을 먹는데 이걸 포도주로 보는 그런. 어쨌든 만든 건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게 술 제조업자잖아요. 그러면 왜 그는 비난을 안 할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술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노아를 굉장히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이죠. 네, 정말 술 먹고 실수한 늙은이일까? 노아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어떠한 그 책망받는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창세기 9장에 성경이 노아는
그런 뉘앙스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정말 당당하고 노아는 성경의 기술이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오히려 노아가 저주를 하죠. 창세기 9장 29절에 한번 창세기 9장 25절에 한번 9장 25절 한번 가봅시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밑에 또 가라사대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밑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술 취한 노아가 지금 술주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은 예언이고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 추태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언약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인류의 향방을 가늠한 건데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좀 실수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저주해도 돼요? 인간적으로? 응? 그거 보고 좀 그랬다고 이렇게까지 저주해도 되냐고요. 그리고 또 정작 함한테 저주 안 하고 왜 또 가나안 그 함의 아들 또 가나안한테 그래요. 진짜 이게 말이 돼요? 또 하나 창세기 9장 21절에 한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라고 돼 있지만 취하느라도 한번 좀 이따 볼게요. 3인칭 단수 그의 장막 안에서 지금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왕년에 술 드셔보신 분 그 바깥에 그 전봇대 들어 넣어갖고 잔 것도 아니고 옆에 집 802호가 아니라 803호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는데 누가 뭐래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벌거벗고 자는 게 죄예요? 그의 장막입니다. 그리고요, 이 술을 마시는 게 우리 한국 문화도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건 제일지 모르겠는데, 이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음료수였어요. 그것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음료수였어요. 왜냐하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8월, 9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물이 바닥나는 때고, 물 자체가 없는 게 때문에 너무너무 포도주는 귀한 때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장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 포도주를 얼마나 이게 귀한 걸로 그리고 있는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니라.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포도주 굉장히 좋게 그려요.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계속 봤었잖아요. 한 번 더 볼게요. 사사기 9장 13절 보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포도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모든 잔치에 포도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죄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떡은 언제 먹는 거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알파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시작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포도주는 일이 끝나고 마시는 오메가의 음식이라고 해서 사실은 떡과 포도주는 알파와 오메가를 이렇게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떡은 옛 창조를 상징을 한다며 성경 전반으로 보면 포도주는 그래서 새 창조를 상징을 해요. 자,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서 누가 죽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 죽어요? 아니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죽어요? 네, 그러면 왜 하필 떡 맡은 관원장이 죽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아니, 뭔 놈의 죄가 있어, 떡 맡은 놈은. 왜 떡 맡은 애가 하필이면 죽어요? 응? 응? 그게 다,
떡을? 아니, 그게 성경에서는 자세한 이유가 없어요. 그놈이 뭐 나쁜 짓 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근데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떡만 이게 알파의 음식이잖아요. 처음 음식이고 옛 창조란 말이에요. 옛 사람이고 죽어야 돼요. 옛 사람은. 예. 그리고 그 새 사람인 술 맡은 사람은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장면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냥 귀한 음식이에요. 천국에서 먹는 음료를 포도주라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는 안식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안식. 예, 그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 신명기 29장 5절 한번 가볼게요. 이게 조금 언어하고 틀리네요. 여기는 4절 돼 있는데 아무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더니와 너희 몸이 낫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요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자 분명히 떡과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를 못 마시게 했어요. 여기서는 신명기 29장 6절 그렇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떡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14장 가보십시오. 여기 가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여기서는 먹으래요. 그러면 여기 신명기 14장하고 29장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뭐가 여러분 눈치챘어요? 응? 여러분 중에 눈치채셨어요? 자, 14장에서는 먹으래요.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먹지 말래요. 무슨 차이예요? 장소가 틀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14장 23절에서는 그 이름을 두르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요? 그러면 거기는 약속의 땅에서는 먹으라는 거고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광야에서는 없었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 있을 때는 포도주가 금지되어 있고요. 가나안에 가면은 포도주를 반드시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메타포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약속의 땅에 자기가 약속의 땅이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허락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이게 안식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언제 마시는 거냐면 그날이 우리 이제 신약 얘기를 하면 그날이 되었을 때, 안식이 되었을 때,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 오전에로 얘기하면 그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맛보는 음료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도구지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관련 성경 구절을 한번 잠깐 살피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게 나와야 노아의 추태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12장 17절에 가보면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의향에 처음 나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가진 예물과 너의 낙한 예물과 내 손에 거제물을 가진 각성해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쭉쭉쭉쭉쭉쭉쭉 즐거워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택하실 곳에서 그것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아무 곳에서나 먹는 게 아니라 택한 그곳에서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약속이 성취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에 관련된 구절 되게 많은데 이거 보려면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한번 한두 구절만 더 볼까요? 요엘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이건 그냥 한글로 볼게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리네. 요엘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그다음에 이사야 25장 6절. 그러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축복의 음료인지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굉장히 축복이 넘치는 곳에 포도주가 등장을 하죠. 이사야 27장 2절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도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결례의 물을 물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지금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날에는 기쁨으로 포도주가 가득하리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는 장면으로, 지금 물포도주 사건을 바꾸는 장면으로 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선포한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그런 좀 야리송한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마태복음 26장이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포도주를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이때 마세요,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를 적셔 해면을 우슬초에 져요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앞에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음료고 안식의 음료고 다 성취했을 때 먹는 그런 음료고 안식에 들어갔을 때의 음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나실린이 알코올을 그런 나실리는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라는 걸 여러분 듣고 있죠. 독주를 취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봐라 나실리는 거룩하게 구분됐으니까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그 문장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죠. 6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가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서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독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나 도 먹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독주에 이렇게 눈이 많이 가 있는데, 사실은 민수기에서 정말 지금 강조하는 거는 포도나무예요. 네, 독주라기보다는 포도나무는 술뿐만 아니라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나시리는. 포도에 지금 강조점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왜 그렇게 포도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건포도도 먹지 말래. 생포도도 먹지 말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시리는 아직 그거잖아요. 특별히 구별된 거고, 아직은 아직 안식이 그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안식의 대표로 먹는 음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다, 아래에 앉는다 이러면 평안히 산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유대인의 수고라고 저희들이 또 한번 살펴본 적도 있어요. 아까 노아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몇 절이었죠? 창세기 9장 원어로 가볼게요. 9장 25절인가요? 예. 맞나요? 아니, 술 취한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21절이요? 아, 예,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취하여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취하여. 이게, 술 취하다라는 이게 샤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고주망태 됐다, 이런 뜻, 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샤카르가. 뭐냐면 즐겁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노아는 지금 굉장히 즐거움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라는 이름이 여기 어디가 있어? 노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 노아가 보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식과 이 취하는 거, 즐거움, 포도주, 여러분 아다리가 딱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저렴한 편인가? 노아는 안식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포도주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이고요. 노아가 5118 한번 가봐요. 5118 가보고, 노아흐, 그럼 5117에서 유래했다고 그랬는데, 노아가 이제 이거에서 유래된 거예요. 노아흐. 노아가 보세요, 보면, 놓다, 두다, 조용하다, 머물게다, 쉬게 하다, 쉬다, 자리 잡다. 근데 하여튼 이게 안식하게 해주는 그 존재가 노아예요. 노아는 안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여튼 종교적인 열심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근데 지금 노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마차했다고 발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노아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오전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이 이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안식을 주는 거야. 이 수고와 멍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수고와 멍에로 다 쪄들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자가 노아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먹는 거가 포도주고, 그리고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 그 장막은 뭘까요? 성경에서? 이게 옥헬인데, 성막이잖아요. 성전이고, 지금 노아가 다른 데서 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성전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는 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함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그걸로 볼 거야. 쟤 노인네, 쟤. 근데, 그런 율법적인 걸 보고 진짜 안식을 아는 사람은, 안식에 거하는구나.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차원이 다르다고. 예? 지금도 똑같아요. 화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 인간들 술 처먹고 다닌다고.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9장 20절 그 옆에 가보면, 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또 단순히 포도나무만도 아니에요. 이게 포도원인데요. 뜰. 예. 근데 그죠? 이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 근데 그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었다라는 뜻도 이거요. 나타인데, 나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단어 같지 않아요? 이거 나타. 이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사용됐냐면 나타. 이거 창세기 2장 8절 가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 이 심었다라는 거고 똑같거든요. 지금 그림이 나타가 이 단순히 포도나무 이렇게 몇 그루 심어갖고 포도나무 거기 나온 열매 먹고 취해서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라 지금 노아는 지금 재창조를 그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재창조. 그리고 그 단어들 보면 하나하나 보면 나중에 노아 사건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새창조 그림이에요. 창세기 2장 8절하고 똑같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아는 신약성경에서 포도원을 심는 사람은 누구로 항상 비유되냐면 하나님이 항상 포도원을 심는다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9장은 포도원을 창설한 사람이 지금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노아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제2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있는 거고, 에덴 동산을 창설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성전을 창설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노아는 팔로 상징이 되잖아요. 판이라는 거는 7이 완성숙자라면 7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를 팔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팔이라고 하고, 새창조의 숫자가 8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때는 벌거벗어요. 항상.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새 창조 처음 때는 벌거벗었지 않습니까? 수치도 아니었고. 지금 노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벌거벗었는 게 왜 벌거벗었겠어요? 갑자기? 다 옛날에 다시 에덴에 그대로 그 상태로 다시 스타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은 게 추태해요? 아니면 노아의 변호사였긴 한데, 아니요, 새 에덴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노아가 벌거벗은 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벌거벗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벌거벗음의 의미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단순히 옷 벗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함은 어때요? 근데 함은 이제 단순히 아버지의 팬티 벗은 거 이런 거를 비웃사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안식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해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죄죠. 복음적으로, 진리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주가 마땅하죠. 그리고 정리하면, 포도는, 여러분, 종말의 음료입니다. 종말의 음료.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만나는 날은 결혼잔치에 먹는 음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쁨의 음료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 성찬식 때 뭘 마시죠?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사실 포도주 마시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마셔야 되는 거죠? 팔이 된 사람이든 하여튼 그 안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원래 포도주를 마시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사실은 마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를 다 안다면 사실 그런 포도주를 마시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마땅히 먹는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대식가라고 이렇게 놨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시위를 했을까요? 포도주를 이렇게 마음껏 마시고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유하십시오. 제가 무슨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갖고 사람 정죄하지 말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게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 진리로 자유하게 된다는 뜻이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적고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사상 최대로 왜요? 짧으면 안 돼요? 그냥 아쉬운 건 아니요, 그래도 한 40분 넘게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조금 짧았더니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뭐 짧을 수도 있고 길을 수 있는데 소주는 안 되고 포도주만 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저기 녹화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다 갖고 시비를 붙일 수 있으니까 녹화 끝나고, 그러면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녹화 끝나고 그 Q&A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을요 자신이 아는 얄팍한 윤리 도덕으로 함부로 전개하지 말자는 거죠. 더구나 성경은 그렇게 윤리 도덕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오난도 그렇죠. 다말도 그렇죠. 예? 전부 다 그런 사건으로. 근데 예,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전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난할 사람은 오직 자기, 예, 대들보. 왜 우리 얘기했잖아요. 봉사인 자기가 문제지 남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